네, 좋습니다. 교재 보시겠어요? 교재. 챕터 1강인데 영적 전쟁이란 말씀 있습니다. 한 번 더 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9절.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자, 제가 설명할게요. 대적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누구에게 순복?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쭈루룩 가면 안 돼요. 다 그 말씀을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딱 깨달아 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복하면 마귀는 대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더러운 귀신에게 순복하면은 마귀는 한편 먹자 그럽니다. 하나님께 순복할 때 마귀는 대적할 수 있어요.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마귀는 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대적하면, 여러분,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는 피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대적하라.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설표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자, 페이지 4페이지 넘겨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보이는 부분이 50%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50%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영접하고 고백한 모든 분들은 두 개의 세계 속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지만 우리의 발은 이 땅에다가 두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인 바알세붑은 늘 우리를 향하여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주파수를 잘 맞추어서 제대로 하고 있다면 늘 하나님의 공급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파수를 잘 못 맞추면 그만 세상과 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찾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사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스폴전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큰 호령 소리, 나팔 소리를 내면서 우리를 찾고 있는데 환난은 우리를 찾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렇게 찾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또 오해, 곡해해. 하나님은 날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나는 저주받았나 봐. 이제 이번에 다 배울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또 속이는 자에 의해서 속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여호와의 본심은 내 백성이 고생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욥기서 1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편안한 가정이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은 고난받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욥이 하나님 마음에 굉장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단 마귀가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있을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욥기의 기록 시기는 창세기와 같은 시기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네가 저 우스 땅에 살고 있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저는 욥기를 읽을 때마다 1장에서 엄청나게 도전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인정되어지고 기억되어져서 저렇게 지칭받을 수가 있을까? 우스 땅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내 종 누구를 알고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믿고 있다는 거지. 너는 어디다 던져놔도 내가 믿을 만해
라고 하나님이 믿는 거지.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믿는 그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이라는 곳에 던져놓습니다. 너는 이 정도쯤은 감당할 거야. 너는 이 정도쯤은 감당할 거야 하고 툭툭 던져놓는 거죠. 이런 곳에서 꼭 합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말합니다. 산울로 둘러서 그런 거 아닙니까? 특별보호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엄청난 시험 테스트가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범위를 정해줍니다. 다 그래, 좋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시험 과목은 이거다. 네가 환난을 하든 뭐를 하든 하는데 하나님이 이기는 것, 하나님이 지는 시험 범위가 욥, 고난당하는 자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술로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 범위를 정하고 하나님하고 사단이 약속을 하고 이제 욥을 사단의 손에다가 맡깁니다. 욥의 가정에는 영문도 모르고 여러분 하루아침에 1년도 아니에요, 10년도 아니에요. 생일 잘 치르고 감사 제사까지 잘 드렸는데 갑자기 쓰나미, 갑자기 태풍이 불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집이 무너지고 다 여러분 꼭 한 명만 남겨놔. 다 죽고 보고하는 사람 나만 남았나이다.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애들까지 다 죽었어요. 갑자기 쓰나미가 몰려왔기 때문에 재산도 풍비박산이 됐겠죠.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옆에 있던 부인까지도 언제까지 당신의 하나님을 높이겠느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라, 이렇게 막 옆에서 조롱하는 거죠. 그때 욥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내가 어찌 입술로 범죄하리요?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더라.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여러분 앞에 다가옵니까? 지금 여러분 사단도 보고 있고 하나님도 보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보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진급시키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합격할지어다, 합격할지어다, 합격할지어다. 그래서 진급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 오면 거기서 그만 원망, 불평, 하나님 있기는 어디 있어 뭐 이러고 넘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관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보이는 세계의 일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영적 현상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오죽이나 하나님이 안타깝고 답답하면 부족한 여종을 들어서 김노기 너 일어나거라. 마지막 때다. 나라도 어렵고 전 세계가 어렵다. 이때에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법이 있다고 제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저들이 영의 기도를 해야 된다.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인침받아야 된다. 성령에 붙들려야 된다. 과거에 저들은 다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기름이 다 따라가지고 기름이 없다.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기름 사라고 한 성경이 있는 것처럼 이제 저들이 다 기름이 없다. 이제 저들이 그 빈병되어져 가고 있는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뭐냐? 제가 이렇게 좀 다르게 우회적으로 표현해서 자가동력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여러분 성령에 취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에 취해서 우리말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더 좋지.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더 좋은 건 방언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 왜냐하면 우리말로 기도하니까 자꾸 입이 뻣뻣해가지고 이게 잘 안 돌아가.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냥 막 기도가 잘 돼. 그리고 기도하다가 보면 더 깊은 기도까지 할 수 있게 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성령에 붙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에 붙들릴지어다. 성령에 붙들릴지어다. 그래서 영에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쫓아가면 없던 것도 있게 되고 육을 쫓아가면 있던 것도 없게 됩니다. 이 땅은 주관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50%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자각하셔야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우리의 속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바디가 있는가 하면 속에 우리의 심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속사람이 강건한 자는 여러분 강한 자가 될 것이요 약한 자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냐 그렇지 않느냐 라고 하는 데서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곳이 다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본적 해결책을 어느 곳에서 찾아야 되느냐, 어느 곳에서 찾아야 되느냐,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욥의 집안의 문제는 여러분 땅에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늘에서의 문제였습니다. 시험 범위를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우리의 문제, 고난당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급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성전에서 여러분 그냥 거기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세요.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교회를 떠나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3일 낮밤을 금식하고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돌파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돌파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각자의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과거에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구전으로 이걸 가르쳐주는 권사님들, 은혜 받은 권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은혜 받은 권사님들이 이제 거의 다 돌아가셔가지고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요. 이 영적인 은혜를 사사기 때처럼 개성해주는 개성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은 일어났고 여호와의 전쟁을 아는 세대들은 그만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급하니까 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늘 기도하고 있던 더보라를 일으킨 것처럼 저 인천 구석탱이에서 기도하고 있던 저를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여러분들을 다 불러 모아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여러분들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를 일으키시고 저의 메시지를 듣고 영의 칼라가 같으니까 땡겨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안에 기름이 남아있으니까 땡겨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막 살아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 실사원에서 지금 이제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도 살아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집중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영역의 원수들하고 전쟁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교회는 유형적 교회, 무형적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로 부름받았느냐? 전쟁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안타까운 건 일반 개신교에서 전쟁하는 법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그냥 아무런 병기도 가져가지 못하고 총알바지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흰옷을 입은 자가 돼버렸어. 그래서 흰옷을 입고 세상에 가니 세상은 시커먼 세상이니까 바로 보인단 말이죠. 어이, 저 흰옷을 입은 게 왔네. 바로 총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잘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적어도 3년간은 잘 기도로 붙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신이 그를 다시 끌고 가려고 해. 왜? 하나라도 더 넘어뜨려야 되니까. 우리는
전쟁하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이미 전쟁터에 놓여져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전쟁터에서 어떻게 싸우는지를 배운 적이 없네. 배운 적이 없어.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 막 피투성이가 되어져 가는 중에 옆에 은혜를 받은 자라 만나면 그 사람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서 아 그래요? 대적해야 돼요? 아 그래요? 기도해야 돼요? 아 그래요? 예수 이름요? 아 그래요? 보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페이지 8페이지로 넘깁니다. 왜냐하면 이 교재가 여러분 굉장히 이번에는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그냥 막 강의를 끌고 갔는데 제가 이 교재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재 중심으로 강의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8페이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경건한 사람은 이제 사람으로 영향력을 더 끼치길 원한다면 어디에다 관심을 둬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세계. 여러분의 영향력이 확장되길 원합니까? 하늘에다가 집중하십시오. 하늘 세계에 집중하십시오. 할렐루야. 보이는 것은 허상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전쟁은 뭔지 아시죠?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내가 싸우는 대상이 분명해야 돼. 자기 자신하고 싸우다가 에너지 소진을 다 시키고 고갈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편끼리 싸우는 거예요. 같은 편끼리. 내가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랬지만 저는 연단의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내가 내 자신과 싸우고 있고 제가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있으면 내려와 봐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만 미워하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 순복해야 되는데 순복이 안 되고 원망 불평이 막 나오면서 하나님 내려와 보라고.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계속 불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불평하고 있는 나에게 더 이상 일하실 수가 없어. 여러분 물에 빠졌어요 사람이. 그 사람이 갓 물에 빠져갖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어. 어프 살려주세요. 이럴 때 여러분 그 사람을 건지러 간 사람은 절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힘 빠질 때까지. 그 사람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 물에서 꼬르륵 들어갔다가 한 3번 하면은 힘이 다 빠진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힘 빠질 때까지 주위를 뱅글뱅글 돌고 있다가 힘이 빠져서 축 처질만 하면은 딱 보트해가지고 아니면 등에 딱 싣고 그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같이 빠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막 살겠다고 부적거리니까 힘이 천하장사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여. 힘 빠져야 귀가 들리고요. 힘이 빠져야 눈이 열리고요. 오늘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할렐루야. 힘이 빠져야 귀가 뚫힙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쟁의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나를 대적하던 그 사람이 태도를 바꿀 때가 언젠가 하면 내가 전쟁의 대상을 너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때때로 우리는 사람 관계 속에서 역사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내가 너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 전쟁하는 법을 알게 되면 저 사람 속에 역사하고 있는 영이 있구나. 제가 가정 안에서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애들 아빠가 저를 많이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핍박을 하는데 기도를 제가 하는 거죠. 막 기도를 하는데 영이 탁 열렸어요. 세상에 거기 보니까 건투 걸러버를 낀 얼굴은 사자 모양, 몸은 코끼리 모양, 그리고 건투 걸러버를 낀 기괴하게 생긴 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깡패 귀신이라는 거예요. 깡패 귀신. 깡패 귀신. 그래서 깡패 귀신은 저렇게 생겼나 보다. 저로서는 그 보여지는 형체에 비교해서 저는 아주 조그마한 어린애로 보이는,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제 마음 안에서 여러분 용기가 딱 생기는 거예요. 어떤 용기가 생기느냐?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더러운 깡패 귀신아, 그 사람 속에서 나가! 제가 그렇게 했어요. 놀라운 일은요, 그 사람이 힘이 푹 꺼져버리더라고. 그러고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다 기억도 못하고 그냥 푹 쓰러져서 자버리는 거예요. 한 번은 영등포구청 앞에 개척을 했는데 20평 성전 되는 거예요. 되는데 이제 그게 부흥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꽉 찼어. 20평에 꽉 차봤자 거기서 거기지. 그래도 어쨌든 꽉 찼습니다. 네. 그래서 막 하는데 바깥이 시끌시끌 하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우리 애들 아빠가 가스통 들고 지금 이제 폭발시키겠다고 거기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갔죠.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또.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선포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희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이제 막 여러 가지로 어렵게 이제 하려고 하는 판이었는데 그대로 굳어버리더라고요. 요렇게 해서 굳어버리는 거예요. 요렇게. 저는 성경에 나오는 그 사건이 제 삶 속에 일어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굳어버리더라고요. 꼼짝을 못하고 있는, 꼼짝을.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은 혼나. 우리 신랑이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너 죽어 이 말은 못하고 혼나.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뭐라고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입이 잘 안 떨어지나 봐. 이러고 있더라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팔이 이렇게 내려가더라고. 그러고는 이제 조용해졌죠. 그래도요, 소용없어. 소용없어. 수많은 일들이 제겐 있었으니까. 한 번은 밤에 성전을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차박차박 막 두두두두 뛰어오는 소리가 들려. 이게 뭐지 저게? 그럼 나는 이제 그날은 너무 편한 날이지.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애들 아빠가 이제 스키 타러 갔으니까 저는 이제 뭐 아주 편안하게 성경책을 딱 끼고 아주 너릿너릿 널널널널 이러면서 이제 성전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체크나이프 같은 걸로 내 옆에 발자국이 탁 쓰더니 착! 목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여기 술 냄새 훅 나는데 보니까 한 30대 초반이나 돼 보이는 그런 사람이, 건장한 남자예요. 야, 큰일 났잖아요. 아무도 없는 골목인데. 그래서 제가 나 지금 교회 전도사인데 무슨 일이 있으면은 기도해 드릴게요. 지금 칼은 여기 들어와 있어요. 칼은 여기 들어있고 저는 성경책을 이쪽에 끼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여기 서 있고. 그러니까 전도사예요? 네, 전도사입니다. 좀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더니 전도사라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지랄하고. 그래서 딱 이렇게 하고 순간 어디서 용기가 나왔는지 쑥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스파렌 나이스 가슴을 팍 치면서 나 파렌 코레스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렇게 하고 제가 막 가슴을 탁 치고는 방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놀래 자빠져갖고 10m는 도망을 가더라고.
지도 놀래고 나도 놀래가지고 지는 놀래서 10m 앞에 가서 날 쳐다보고 있고 저는 그 골목길에서 쭈야 라라바바바바바바 시아라베레베 카라발 라라바라바바바 할렐 그리고 골목길에서 막 제가 부엉이를 막 하는 거지. 저 새끼가 갔나 안 갔나 눈 떠가면서 막 그러니까 나를 한참 쳐다보더니 막 가더만. 그래 내가 아주 점잖게 조용히 거기서 한 10m만 더 가면은 교회니까 교회까지 아주 천천히 걸었어. 왜냐하면 내 발자국에 나가 놀랄까봐. 아주 천천히 걸어서 성전을 지나서 강단까지 올라올 때까지 난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강단에 이제 올라가서 저 강단 의자까지 갔는데 다리가 호도도도도도도도. 그 다음부터는요 다시는 그 골목으로 안 다녔어요. 영계의 세계가 있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을 바꾸면 그 사람,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잔소리에서 바뀌는 게 아니고요,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책망하고 꾸짖어 바뀌는 게 아니고요, 기도로 바뀌어. 사랑이 담긴 기도로 바뀌어.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전쟁을 할 때 있어서 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기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세상 주관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지. 목사님, 예수님 믿는데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네가 귀신이다, 인간아. 너무 답답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무지몽매하니 소경이 됐으니 어찌 이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는 바로 영계가 열리는 은혜를 입게 됐어요. 그게 뭐 영계가 열렸는지 무엇인지도 모르죠. 아이는 아프고 문제는 많고 성전에 가서 40일 밤 12시에 작정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을 떠서 하룻밤 막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하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바뀌어버렸어. 사람을 눈을 떴는데도 옆에 천사가 붙어있고 귀신이 붙어있고 이게 내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어머나 저 어떡하지? 여기에 제패가 붙어있어. 어머나 쟤는 뭔 짓을 했구나. 아이고 쟤는 뭐, 이게 다 붙어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 그때는 막 무엇이가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아이고 이런 짓 했네요, 저런 짓 했네요, 막 다 얘기하고 다녔지. 아주 내가 별짓을 다 했어요. 어떤 여자 집사가 있는데 자기 기도해달라 그러더라고. 안타깝게도 우리 그때 섬기던 목사님의 남동생의 부인이야. 그럼 재수씨지? 그런데 그 시아버지, 시아주버님 되는 목사님이 옆에 계시는데 내가 뭘 알아. 지금 그때가 몇 살이었을까? 22살인가? 철딱선이 하나도 없는 내가 뭘 알겠어요? 눈을 기도를 하는데 뭐가 보이는 게 있어. 집사님, 왜? 거기 왜 가 있어요? 어디를? 스탠드바에 가 있네요. 생각을 해봐요. 내가 뭘 알겠어. 가릴 줄을 알겠어. 뭘 따로 불러내갖고 이야기할 줄을 알겠어. 지금 막 보이는 대로 다 얘기하는 거지. 근데 옆에 앉아있는 그 남자는 누구예요? 이렇게 여러분 온갖 실수는 다 하면서 이제 그런 영의 세계에 대한 분별을 배워가는 거예요. 제게 있어서 멘토가 있다면
실수, 실패가 저의 멘토입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29살부터 다녔기 때문에 부흥회를 가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마디씩 해요. 너 같은 사람 좀 만들어라. 여자 목사님들 꼭 김노기 같이 좀 만들어봐라. 이런 주문을 수도 없이 목사님들이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때는 듣기 싫었어. 왜?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자 목사님도 골치 아파. 나도 여자 목사지만 골치 아파. 왜? 이겨낼 장사가 없어. 죽기 살기로 주님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고집이 황소 고집이야. 말을 안 들어. 옆에서 방해하면 쫙 쳐내면서 막 돼?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을 끄끌 재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모 세미나도 해보고 여목사 세미나도 해봤어요. 사모님들은 너무 순종적이야. 협조도 너무 잘해. 그래서 저는요, 사모 출신 여목사님을 좋아합니다. 순종을 잘해가지고 늘 섬기는 법이 몸에 배어있고 목사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어떻게 질서를 잡아가야 되는지를 잘 아셔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잘 따라와 주셔. 그런데 그냥 여선교 회장 하다가 그냥 여자 목사 된 사람들은 도대체 이길 재간이 없어. 용서하고 들으시라는 거야. 혼자 독불 장군이야. 그냥 나는 왕위로 서이다. 응답받았습니다. 이러고 그냥 내리고 가버리면은 나를 따라와. 이러면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그러는데 저보고 너 같은 자 좀 만들으라고 그러니 제가 어찌 아멘 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났어요. 제가 하고자 안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는데 그 영적 존재는 보이는 사람 속에 사람에게 붙어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상을 바꿔야 돼. 보이는 너하고 싸우지 말고 보이지 않는 존재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존재와 싸우기 위해서 철야기도 해야 되고 금식기도 해야 되고 작정기도 해야 되고 성전에서 울면서 기도해야 돼. 한 번 기도한다고 해결돼? 안 돼. 그건 교만이야, 교만. 그 가문 안에 들어와 있는 각의 영을 어떻게 한 방에 끊어냅니까? 또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지 넘겨보세요. 12페이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육체는 정욕과 탐심, 세상 걸 좋아하고, 여러분 온갖 세상 것을 좋아하지만 이제 우리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 빛의 갑옷을 입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음의 눈이 제대로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그런 자는 볼 것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주십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이기느냐?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복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면 돼요. 마귀는 두려움만 줘. 사실 여러분, 귀신은 사람을 죽이지 못해요. 두려움 때문에 죽는 거지.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돼. 그것들은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두려움만 주고 있죠. 두려움만. 거기에 쏟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마귀들이 하는 짓이 뭔가 하면 틈을 타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왜? 분노할 때 감정의 틈이 생겨. 죄가 들어가거든. 요 틈 사이로 원수 마귀는 들락거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16페이지. 에베소서는요, 이제 삶의 자세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성경을 쭉 풀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이 열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지혜가 와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주의 뜻이 뭔지를 잘 분별해 갑니다. 그리고 인간 관계를 잘해야 돼. 석 달 열흘을 금식해도 부부간에 싸움 한번 하고 나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에서는 아내 관계, 남편, 부모, 자식, 종과 상전의 관계, 이런 사람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적은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전부를 빼앗아 갑니다. 도적질 정도가 아니에요. 이 원수마귀는 유혹합니다. 유혹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 속에 있는 좋은 것들은 다 도둑질해 갑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열고, 그리고 그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전쟁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마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영분별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뒤로 넘겨보시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마귀 나라는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이 됩니다. 밑으로 쭉 내려오면 성령에게 마음이 뺏기면 밝아요. 생각도 밝고 마음도 밝아, 행동도 밝아.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죠. 사탄에게 마음이 뺏기면 어두워. 전부 다 어두워. 생각도 어둡고 마음도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 그래서 슬픔과 걱정이 오면요, 늘 셀프 축사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이것들은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이 셀프 축사해서 처리하는 법을 알아야 돼.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줄 겁니다. 양신 역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음속에서 악령이 역사할 때 그 사람의 이성이나 마음이나 의지가 마비되어 비정상적인 인격 생활을 하게 되지만 성령이 역사할 때는 악령의 활동이 중지되고 정상적인 인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거나 혹은 성령이 나타남이나 사단의 초능력이 동시에 나타나거나 번갈아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양신 역사라 한다. 네, 아직 그 속에 있는 어둠이 덜 처리가 됐어요.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어둠이 그를 잡았을 때는 어둠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강력하게 잡았을 때는 성령의 역사의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인격 장애가 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 이 사람이 샘을 파게 되면요, 샘을 파면 흙탕물이 나와요. 그리고 맑은 물이 나와요. 지도자들은 지금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봐야 돼. 아, 이 사람 지금 흙탕물을 파내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됐을 때는 금식시키고 작전기도를 시키면서 지도자가 옆에 딱 끼고 이 사람을 봐줘야 돼요. 계속 퍼내게 만들어야 돼. 그럼 이 흙탕물을 퍼내면 그때 비로소 생수가 그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처럼 이 어둠이 싹 벗어집니다. 저는 작두 타던 무당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럴 때 옆에서 지도자가 계속 관찰하면서 봐줘야 되더라고요. 양신 역사를 합니다. 어둠의 역사도 하고 할 때, 그럴 때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중추적인 일을 한다 매우 곤란합니다. 다 제지시키고 내려놓고 금식시키고 잠잠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모두가 함께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고, 그리고 그가 영적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금식하면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20페이지에 보면 성령의 능력과 사탄의 능력에 대한 분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도 지혜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사탄이요, 천리한 투시력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도 주님이 하는 그 일들을 다 흉내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치유가 나타나면 거부감이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 평안까지 주고요, 영적 변화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는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한 방에 고쳐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한 번에 달리다고 일어나 버렸어. 그런데 은혜시대 성령시대 때는요, 한 번에 딱 고쳐지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더 많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고쳐준다 이 말이죠.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사람의
신앙이 세워질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사람에게 뭐 하는가 하면은 가시를 허락하고 그를 키워 가실 수가 있어요. 그것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다루고 있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따라가면 그런 가시까지도 제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능력이나 마법에 의한 치유는요, 뭔가 이상해. 느낄 수 있어. 뭔가 이상. 뭐 예수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뭔가 가짜 같아. 그리고 또 다른 질병, 무당들도 여러분, 저만한 귀신들, 무당들, 여러분 병든 자 고칠까요? 못 고칠까요? 걔들도 고쳐요. 대신에 더 센 게 들어와 버리지. 그 귀신을 뽑아내려면 더 센 귀신이 붙어야 돼. 그래서 3년 동안 그 집에서 굿하는 소리가 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찾아간 일이 있습니까?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데를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이 이미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그 무당령은 흩어버려. 다 흩어버려. 그리고 그 무당령은요, 계속 끈질기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어둠이 있던 자리에 빛이 말지어다.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십시오. 사탄에 의한 치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 찾으셨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세요. 1번 계속 읽으세요. 내적으로 느끼게 된다. 2. 근심이 떠나고 평안이 온다. 3. 명확하다. 4. 믿음과 확신. 5. 말씀에 위배되지 않음. 6.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7. 담대한 믿음.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전쟁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들을 전쟁하는 데 굉장하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느냐, 바깥의 소리로 들린다. 이건 100% 무당입니다, 여러분. 바깥의 소리로 들리지 않아요. 물론 생음이 있어. 큰 우레와 같은 생음. 이거는 평생에 한 번도 없을 수 있어.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못 든 사람이 대다수야, 대다수. 들어도 여러분 그저 한두 번 정도. 나는 그런 소리를 자주 들어요.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한 개인에게 자주 그런 소리를 들려준다? 고민해봐야 될 일입니다. 거의 대다수 성령님께서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 오셨고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성령의 음성은 내면 속에서 깊이 있게 들려지고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와. 어떤 일을 기도했는데 편안해. 지갑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편안해. 그러면 여러분 지갑 찾습니다. 대다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안해. 그러면 정말 기도를 더 해봐야 돼. 그러면 찾지 못하는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 집회를 갔어요. 거기에 참석한 분인데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중국에서 잃어버렸는데 중국이 아니고 잃어버렸어요. 이제 기도를 받으러 온 거예요. 오래됐어요, 잃어버린 지가.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좀 가보시라고. 제가 하여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이듬해에 또 갔어요. 부흥회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중국을 간 거예요.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아이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어떻게 찾았느냐? 애 다리를 잘라가지고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앵벌이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연결이 돼서 하여튼 중국을 들어갔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찾았다고 그러더라. 그런데 그런 상황, 그래도 찾아서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이 어미가 눈물로 수년 동안 부부가 그렇게 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점진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에 기록된 그 외에는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사 사역도 하고 뭐 이런 일도 합니다. 제가 가장 고민했던 것들이 뭐였는가 하면 20대 초반에 은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 고민은 그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죠.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신학도 하고 조금씩 이제 눈이 열려지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늘 서성을 붙여두시는 거예요. 내 앞에 환난이 서성이 되고 비방이 서성이 되고 여러 가지의 문제가 제게 서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 제게 서성이 되는 거예요. 집회를 하면 목사님들만 앉아있어요. 저는 전도사인데. 그럼 제가 굉장히 잘났다고 착각했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네가 잘못된 길로 갈까봐 감독자들을 네 앞에 붙여놨다. 그때부터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린 거죠. 그래서 불편한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늘 제가 성경과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해서 가는 것을 습관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목회만 제가 한 31년 차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나온 날들의 환난이 서성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하고 꼴통이 서성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 권위자들이 서성이 되고 반대자들이 서성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날마다 잘한다고만 했으면 제가 다듬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분들의 어떤 공격도 있었겠고 이런 게 서성이 돼가지고 버릴 것을 버리고 깎을 것은 깎고 해서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씩 알게 된 거죠. 아마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워 가실 때 틀림없이 저처럼 그렇게 서성을 붙일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반대자가 있을 것이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불편하게 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런 역할을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어. 우리가 논문비를 준 적이 없는데 혼자 매일 밤마다 논문을 쓰고 있잖아.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듣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으니까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듣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성령의 음성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과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돕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 와 있습니다. 이 전쟁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은 보는 세계를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50%, 보이는 세계 50%가 있습니다.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는 허상의 세계예요. 여기 이렇게 멋진 강단이 있어도 100년 뒤에는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강단이 100년 뒤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허상이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럴 때 나타난 현상에 대한 나의 태도가 바뀔 수 있어요. 나타난 세계에 대해서 나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린 판판이 깨지게 돼 있어요. 이 모든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도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제 귀한 말씀 깨닫게 하셨는데 실제적 전쟁 속에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전쟁하는 법을 알아서 판판이 승리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